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을 쳐다봐도 부족하고 이 사람을 쳐다봐도 부족하고 특별히 나를 쳐다보면 더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대체로 말이죠, 자기 눈에 보는 것, 또 귀로 듣는 것, 이것만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참 많은 게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인 줄 압니다. 문제는 그것이 맞는지 틀렸는지 처음에는 잘 몰라요. 당장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놓고 보면은 잘못했다, 안 해야 되는데 후회할 때가 더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뭐든지 좀 정확하게 보고 또 정확하게 행동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맞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맞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잖아요. 또 내가 틀리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다 틀리다고 말해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내가 맞다고 해도 또 다른 사람이 맞다고 해도 하나님이 틀리다면 그것은 틀린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보고 있느냐, 여기에 기준을 맞추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절대로 내가 되거나 인간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맞다 틀리다는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온전히 깨닫고 그 속에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을 거울처럼 들여다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왜 성경을 자꾸 보라느냐? 세상의 모든 함축적인 것이 성경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 지혜로운 인생, 가치 있는 인생, 보람된 인생,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인생을 살라고 성경을 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하나님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홍해를 건너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홍해가 뭔지를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어떻게 홍해를 건넙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를 향해서 홍해를 건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이 행동을 요구하시는 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분명히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생겨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는 절대로 홍해를 건널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10가지 재앙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기적이었어요. 근데 애굽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어마어마한 재앙이 말이죠. 애굽 전역에 다 내렸었잖아요. 심지어는 맨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이 뭐냐? 여러분들,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 마다들을 다 죽이는 재앙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이제 딱 멈춰가지고는 더 이상 안 되겠구나. 바로왕이 뭐라 그럽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야만 우리가 더 이상 재앙을 더 이상 맞지 않을 거 아니냐 하면서 10번째 드디어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기로 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려오라, 다시는 오지 말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어요. 근데 문제는 그래 놓고 바로왕이 애굽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 인간의 배후에는 흑암이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마귀라는 놈이, 사단이라는 놈이
있어서 우리를 항상 말이죠, 노리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단은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옥이 필요한 겁니다. 이 지옥이라는 것은 원래는 마귀를 갖다 가두는 장소예요. 거기다가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 마귀 백성들을 가두는 데가 지옥이에요. 왜 불신자들이 지옥 가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단의 공격은 한 번, 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봐보세요. 나가라 그래놓고 또 쫓아와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이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까지 도달했는가 하면은 홍해 바닷가 앞에까지 와서 진을 치게 된 겁니다. 그때 바로왕이 하는 말이 저들이 지금 갇혔다 이렇게 말해놓고는 잡으러 온 곳이라면, 그러니까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막 어마어마한 애국 군대가 우르르 쾅쾅하면서 말이죠, 마차를 타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말 딱딱 할 때 군병들이 하고 있는 로마 군사들도 있는데 이 애국 군대가 이렇게 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60만이 출애굽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장정만 60만인데 전부 다 나왔으면은 어떻게 했어요? 노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왔는데 여러분 그 노예 백성들이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그때 나왔던 노예 백성들이 한번 대답을 한번 해봐요. 예? 장정만 60만 명이라 그랬어요. 예? 대답을 한번 해보셔요. 거기에는 여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뿐만 노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한 가족당 4명만 좀 쳐봅시다. 그 당시에는 대가족인데 4명만 있겠어요? 4명 잡고 60만 명이니까 몇 명이죠? 240만 명이나 되는, 어쩌면 300만 명이 넘을지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말이죠, 출애굽을 한 거예요. 바닷가 벽에 딱 와 있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바다가 막고 있어요. 말 그대로 사면초가 있는 이 가운데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왔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이 나왔어요. 또 하나는 뭐냐?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위기를 당할 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정말로 끝까지 하나님을 믿을 거냐, 아니면은 포기하고 여기서 멈출 것이냐, 이 두 가지 선택이 여러분에게도 주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느냐면은 저 바다를 향해서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니 모세를 원망하고 거기까지 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나온 99% 사람들이 다 원망을 해요. 99%의 사람들이. 그러면은 원망 않고 끝까지 믿던 사람이 누구냐? 첫째는 모세잖아요. 그리고 오른팔 왼팔에 있던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저 멀리 여리고 사람이었던 랍, 출애굽 시대의 주인공들이 이 사람들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99.5%가 원망하고 두려움에 떨고 근심 걱정 다 하고, 이렇게 위기를 만날 때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반드시 끝까지 믿는 사람이 있지만은 안 믿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불신앙하는 사람들의 말 들어보면요, 일리가 있어요. 변명 들어보면 일리가 있다니까요. 맞는 것 같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혹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게다가 말이죠, 믿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은 황당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그런 걸 믿느냐? 아니 그걸 왜 믿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믿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 저걸 어떻게 믿는다고 하지? 의심이 들고, 안 믿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은 타당성 있고 일리가 있고, 그래 맞아 그럴 수밖에 없겠다 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몇 프로라고요?
99%의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옛날에 한번 그런 걸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부흥사 목사님이 저희가 있던 신생교회 와가지고 이제 목사님 식사를 대접하고 다 이제 차를 타고 오면서 내가 그 부흥사 목사님한테 이런 질문했던 기억이 나요. 뭐라고 질문을 했느냐? 목사님은 지금 전국일 말이죠. 300군데 넘게 부흥회를 인도하고 다녔는데 말씀은 굉장히 잘할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천국 간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지옥 간 사람이 더 많을까요? 내가 뜬금없이 그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부흥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김상현 목사 어떤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 나위로 대묻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지옥 간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천국 간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디 갈 것 같아요?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자신이 좀 아멘 한번 해봐요.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아무리 못 믿어도 천국을 가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그저께 우리 정성희 씨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몸이 너무나도 많이 아프신가 봐요. 그래갖고 내가 아무래도 이제 오래 못 살 것 같아서 목사님께 전화를 드린다면서 전화가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무래도 지옥 갈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교회 다녔던 분이잖아요. 우리 함께 신앙생활 했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서 출애굽을 했는가 생각을 해봐라 그랬어요. 근데 출애굽을 할 때 전부 다 문설주에도 양의 피를 발랐다. 근데 어떤 사람 막 듬뿍 바른 사람도 있고 어떤 살짝 바른 사람이 있는데 어찌돼 다 나왔다. 출애굽에서 다 나왔다. 많이 발랐다 해서 나온 게 아니고 적게 발랐다고 해서 못 나온 게 아니지 않느냐. 아무리 믿음이 연약해도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 하나만 붙잡고 있어도 천국 갑니다. 나 그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요 끝까지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누가 뭐래도 여러분 잘못할 수 있잖아요. 또 못할 수 있잖아요. 마음대로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은 구원받게 돼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으면 천국 백성이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맞으면 아멘 하셔요. 맞습니까? 자, 어찌됐든 오늘 여러분들 여기서 불신앙하는 사람들은 당장 현실을 보면서 안 되는 이유들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이고생을 하면서 결국 여기서 죽는구나. 틀렸다 하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애굽의 매장지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지금 여기 삭막한 모래 땅에서 죽는 것 아니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돌아가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아니 출애굽에서 나왔으면서 애굽 땅에 돌아가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잘 한번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 맞아. 불신하는 사람들 어떻게 굉장히 호소력이 있다니까요. 맞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여러분들 오늘날 교인들의 모습을 자칫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정말로 중요한 거 이거 모르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까? 물질에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치 판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배드리러 교회에 왔습니다. 예배드리면서 큰 응답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믿음을 말하는 사람이 1%도 안 되었는데 그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사람 또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싸우시리다.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이런 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도 있다는 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실 일이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한다는 것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금방 가지고 말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의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혼돈이 오고 또 믿음이 약해져 가지고 자꾸 내가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분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뭐 여기 잡다한 귀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갑자기 다가오는 위기나 어려움 앞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첫째는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할 때 꼭 좀 기억을 해야 할 것은 안 되는 것 같아도 홍해를 건널 수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홍해가 어디 있는지 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홍해를 건널 수 있다 믿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이해되는 일도 있지만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더 많잖아요. 감당할 수 있는 것 있지만 감당치 못하는 것도 더 많잖아요.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무조건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절대 목표를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한번 본문을 잘 좀 봐보세요.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출애굽기 4장, 출애굽기 14장 4절. 오늘 본문을 잘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4장 4절 성경 찾아보셔야 다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거기까지만요. 그 다음에 또 어디냐면은 8절 한번 봐보세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라 그랬어요. 그리고 17절에도 다시 한번 봐보세요. 17절에도.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여기까지 쫓아오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은 사면 초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해도 이 위기 속에는 하나님의 목표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끝까지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들립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은 항상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 이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필연적인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걸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냐를 발견하면은 우리는 끝까지 믿을 수가 있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을 잘 보면요. 여기에는 바로왕이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가 거기다 동원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가기 위해서 애굽의 모든 군력이 말이죠. 군사력이 다 동원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1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뭐라 그랬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했다 그랬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애굽 사람들을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요거예요. 안 믿는 불신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끄집어낸 이유가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믿음에 좀 굳게 서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앙도 우리 자신을 죽이지만은요, 많은 사람을 어둡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불신앙이 그렇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믿음은 우리에게 굉장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이 또 믿음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나는 믿음이 약해서 이래갖고 되겠느냐 하는 분도 계셔요. 또 뿐만 아니라 몸이 아파가지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하는 분들도 계셔요. 하나님의 주시는 언약 굳게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요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질병 속에서도 뭐 하느냐? 성령 충만을 좀 체험해야 돼요. 저 허리가 아파갖고 말이죠. 한 보름, 한 20일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근데 이때 내가 기도가 진짜 다른 때보다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여수를 지난 목요일날 갔다 금요일날 하룻밤 자고 왔었습니다. 내가 이래갖고 갈 수 있겠느냐, 집사람은 그냥 억수로 말리더라고요. 근데도 갔다 왔는데 뭐가 있느냐 하면은, 그래, 형제들이 지금 이렇게 둘씩이나 이렇게 좀 병원에 누워있고 아픈데 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 갔어요. 가보니까 진짜 안 가면 안 될 만큼 좀 어렵더라고요, 상황이. 그래갖고 이제 위문을 마치고 올 때까지도 말이죠. 아니, 전철을 타고 가는데 내가 아프면은 저 사람이 좀 양보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사람도 일어나는 사람이 없어. 복잡하니까. 그런데도 거기를 타고 갔어요. 이제 제가 전철 타고 오는데도 말이죠. 여수에 내려가지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도 그냥 이렇게 걷는데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거 누가 좀 양보 좀 해줬으면 좋겠고, 양보해 준 사람도 있고. 근데 신기한 건 뭐였냐면요. 기도는 계속 했어요. 근데 올 때까지도 허리가 안 아프더라고요. 올 때까지도 허리가 그렇게 많이 안 아팠어요. 생각보다는. 근데 와가지고 이제 어제 설교 준비를 계속 하고 또 이제 주보하려는데 왜 그렇게 아픈지 모르겠더라고요. 긴장이 풀려서 그런 것 같아요. 기도도 어제 그제보다는 덜 했고, 야, 이게 언약 붙들고 기도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위기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로 기도 많이 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 더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위기 만날 때마다, 어려움 만날 때 꼭 찾아내셔요. 자, 지금 앞이 캄캄해요. 앞은 시커멓게 출렁이는 홍해 바다가 앞에 막 이렇게 출렁거리고 있어요. 뒤를 돌아보니까 애국대가 막 쫓아오고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가운데 사면 초가에 놓였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제가 이렇게 어려움 당했을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사면 초가처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막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그때는요. 하나님의 목표가 뭘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날 인도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찾아내야 돼요. 아니, 지금 내가 당장 죽게 생겼는데, 내가 지금 병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눈에 보이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예요.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위기 당했을 때는 항상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셔요.
살아있는 하나님이란 말이 그걸 붙잡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위기를 만났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맛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근심 걱정이에요. 홍해 반나를 건널 수 없다 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못 믿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말에 더 이상 귀 기울이지 말고 사람들 말에 좀 속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병원에 검사하러 가요. 내일도 내가 좀 병원에 좀 이렇게 검사하러 좀 몇 군데 좀 을지병원을 좀 가야 돼요. 눈이 좀 안 좋잖아요. 검사하러 갈 건데 우리 어린 아이들, 학생들 있잖아요. 병원에 가서 검사하나 보다 이렇게 가요. 근데 어른들이 갈 때는 어때요? 여기 좀 적어도 60이 넘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특히나 70, 80대 넘으면 어떨 것 같아요? 병원에 검사로 갈 때. 특히나 요즘 뭐 공단에서 말이죠. 이 검사라 저 검사라 막 날라오잖아요. 그때 검사를 할 때 어떤 마음 먹는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 같은 사람은요. 혹시 저 검사를 해갖고 암이 발견되면 어떡하지? 만약에 검사를 해서 혹시 중병이 들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경우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 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봐야 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다. 이걸 딱 붙잡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바다를 건널 수 있다 없다로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경우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목표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내가 그 자유예요, 자유.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손을 펼쳐서 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찾아냈으면은 내가 해야 될 절대 사명을 확인해야 돼요. 아, 내가 뭘 해야 되겠구나.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위기를 만났을 때나 질병을 만났다 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절대 목표를 붙잡을 수 있어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돼요. 설령 그 사람이 의사라 할지라도 의사 말 너무 집중해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이걸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기 때문에 군대를 몰고 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다고요? 아까도 얘기했어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1절에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랬어요. 또 12절에 보니까 차라리 애굽을 섬기는 게 나을 뻔했다. 후회를 하고 불만을 하고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 안 믿었으면 세상에서 말이 더 즐겁게 살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불신자는 말할 필요도 없고. 두 번째로 생각하시는 게 뭐냐?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모세를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철저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의 사람 뭐가 틀려도 틀리는데 뭐가 틀리느냐? 제일 먼저는요, 말이 틀려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말이 틀리다니까. 근데 기도가 전혀 없는 사람, 기도가 이렇게 좀 약하게 하는 사람은 말이 좀 거칠잖아요. 벌써 말이 틀리다니까. 그래서 모세가 뭐라 하느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믿고 있는데 당장에 지금 사면초가잖아요. 뒤에 내국대 막 꽝꽝꽝 올라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말이죠. 홍해가 굉장히 깊은 바다래요. 홍해가 말이죠. 앞에 가로녀 있고. 근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죠? 홍해가 쫙 갈라졌잖아요. 홍해가 쫙 갈라졌어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걸 믿습니까?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걸 믿습니까? 여러분도 안 믿네.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절대로 100%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21절로 31절에 보니까 확실한 증거가 왔습니다. 지금 애굽 사람들도 무시도 못하겠고 반대도 못하는 그런 사건이 실제로 벌어졌어요. 심지어 지금도 말이죠. 자유주의 신학자들, 성경대로 안 믿는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자, 인본주의 대가들이 자유주의 신학하는 사람들이에요. 신학을 해도 말이죠. 성경 본문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들이 뭐라느냐? 아니, 그때 바다가 열려가지고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여러분들 저 서해 무슨 저 섬인가요? 뭐 간조대 있잖아요. 간조대, 만조대 말고 간조대 물이 쫙 빠질 때는 육지하고 섬이 연결이 돼가지고 다리같이 연결돼 갖고 있는 거 보셨죠? 그런 기적이 일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몇백 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일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과연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애굽 사람들이나 이 자유주의 신학자의 말이 사실이라면은요, 그건 진짜 기적이에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왜? 어떻게 하나님께서 갈라진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해낼 수가 있었겠는가?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를 않아요. 자, 여러분 14장 21절 다 같이 한번 봐봅시다. 성경이 뭐라고 돼 갖고 있는가? 14장 21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서는 다 찾아보세요. 자, 21절, 14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안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셨잖아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거 못 믿으면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요걸 100%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민족을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사명이 뭐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서 죽어가는 애굽과 모든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자, 그렇다면은 이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인생을 투자를 하고 헌신하면서 살 것이냐? 여러분들, 어디에다가 인생을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반대로. 오늘 출애굽의 기적을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자,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 맞죠?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죄에다 빠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죄에 빠져 있고 불행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 고통 속에 다 빠져 있어요. 거기서 빠져나온 거,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전도와 선교하는 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이죠 똑똑하고 잘났어도 돈이 많고 부자라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죽음의 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죽음의 병에 걸려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지옥으로 가게 돼갖고 있는 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이 엄청난 과제 앞에서 냉정하게 나를 놓고 여러분 가정을 놓고 또 우리 교회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어떤 메시지가 전해져야 되겠는가, 또 여러분이 어떤 메시지를 받을 것인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여러분이 언약을 분명히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애와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홍해를 가르는 그 역사를 일으킬 겁니다. 저는 그걸 분명히 믿습니다. 이 언약을 분명히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 그 역사를 일으킬 거라는 거. 저는 우리 교회 사업하시는 분들이 몇 분들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가는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기적으로 역사해 주실 거다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정말로 말이죠, 내가 믿음의 정상에 올라서 갖고 있을 때는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실 거예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여러분 속에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역사 일어나게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에 의해서 복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혜로 인해서 지혜 많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복음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는 건요, 하나님이 직접 행한다 그랬어요. 성경을 보면은요, 이 출애굽의 기적,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아니 250만 3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홍해를 건넜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이쪽하고 육지가 있고 저쪽 육지가 거기를 신기하게 건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적이 간단한 것 같아요. 다 소문이 다 났다니까. 여리고까지 다 소문나고 또 지중해 연하 있는 사람들 다 소문이 다 났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해서 홍해를 건넜다 하더라.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출애굽의 기적자는 전 열방 여러 나라에 전 세계에 소문이 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온 세계에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전달되기를 원하는 것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역사가 증거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에요. 자, 따라서 해봅시다. 내가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다. 가나안이, 영원한 가나안이 천국이잖아요. 믿으셔야 돼요. 흔들리지 마시고 옆에서 무슨 얘기 나도 그게 기울이지 마셔요. 내가 천국 가는 건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홍해를 갈라버리니까 애굽 모든 백성이 충격을 받고 깨닫게 됐습니다. 또 홍해가 갈라지니까 입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옆에 있는 모든 나라가 여호와를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저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 한 얘기가 그거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수아 2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이제는 나와가지고 그 출애굽 경로를 따라서 가는데 여리고 땅까지 왔다 그러면, 근데 여리고 땅도 정복해야 될 땅이야. 근데 들어가서 라합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라합이란 그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이 소문을 듣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하면서 그때 들었던 소문을 가지고 라합이 말이죠. 그 소문을 듣고 얘기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죠? 나도 들었다 이 말이에요. 저 멀리 여리고 땅에 살고 있는 라합이 그걸 듣고 믿음을 갖잖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획서에 되어지는 일들 옆에서 누가 봤습니까? 모세 옆에서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이 다 듣고 말이죠. 하나님 모세처럼 행했던 일을 또 다시 이어가지고 출애굽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역사까지 이루게 된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야 또 뭐라느냐? 하나님을 향한 절대 헌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도 하고 또 마음도 드리고 그러는데 헌금을 해도 그냥 하지 마시고 언약 붙잡고 헌금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냐? 어떤 환경 속에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으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사명이 뭐냐? 하나님이 위로 주시는 그 힘, 그 능력으로 불가능에 도전해서 홍해를 건너는 그 증거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진짜 믿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어져야 돼요. 믿음에 도전하는 우리가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절대 헌신이라는 게 뭐냐? 내게 주시니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어져야 돼요. 약한 모습 전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능력 있는 그 역사를 전달하는 것, 거기까지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하셔요. 홍해를 건너라고. 여러분에게 홍해가 뭡니까? 불가능한 일이 뭡니까? 근데 꼭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내가 바라봐도 나는 절대로 홍해를 건널 수 없다. 근데 하나님은 건너라고 하시잖아요.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다고 믿어봐요. 바울은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것도 말이죠. 바울은 뭐라 그랬느냐? 감옥에서 한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그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제 마지막 것을 한번 좀 붙잡아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기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여러분들 출애굽의 기적이 언제 일어났죠? 위기 때 일어났어요. 위기 때.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했는데 언제 일어나는? 위기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위기 때. 그러니까 위기 때 갈팡질팡하면서 뭘 어떻게 해야 될 막막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언약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되 끝까지 좀 붙잡아 봐요. 하나님이 역사할 거라는 걸 믿고. 그럼 어떻게 내가 언약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복음이 살아서 움직일 때예요. 내가 받아들인 그리스도의 언약, 이게 말이죠. 살아서 역사해야 돼요. 예, 그리스도는 나에게 영원한 구세주가 되신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이 회복될 때 아무리 큰 위기가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력으로 나타나셔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게 바울이 말이 굉장한 어려움 속에서 한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말틴 루터가 딱 붙잡았어요. 말틴 루터가 천주교의 말이죠. 교황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불효인이 떨어져 죽이라는 거예요. 교황이 루터를 잡아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피해가면서 바로 로마서 1장 18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 것이다. 하박국에 있는 말씀들, 로마서에 있는 말씀들, 이걸 붙잡고 마지막까지 있다가 전 세계 기독교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회복될 때가 중요해요. 그렇다면은 한 주 동안 여러분 좀 생각을 하면서 기도해 봐요. 나에게 나의 복음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잖아요. 죽은 복음은 이론적인 거예요.
이론적인 건 죽은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살아있다 할 때는 24시간 여러분과 숨 쉬면서 그 복음이 살아서 움직여야 돼요. 그렇게 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참 높은 자리까지 올려놓기를 원하셔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복음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나의 가장 높은 것을 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높은 게 뭡니까? 솔직히 내놓을 게 없잖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좀 높여봐요. 복음의 능력을 한번 믿고 끝까지 한번 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각인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요셉이 말이죠. 총리 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모습을 높여가지고 총리 되게 만들었어요. 사울은 그 자리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사울 대신에 다윗을 총리로 뭡니까? 왕으로 세워놓기 시작을 했던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 불순종하고 불평, 불만 늘어놓고 그러다가 안 믿는 불신앙의 사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을 택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애굽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맞았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저 홍해를 건너게 하실 것이다. 맞습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실 것이다. 설령 하나님 홍해를 못 건너게 하는 뭔가 다른 하나님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놓치지 않는 그 믿음, 하나님 그걸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게 아니라 만약에 홍해를 못 건널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그 계획을 끝까지 따라가겠다. 이게 바른 믿음이잖아요. 오늘 또 그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홍해가 갈라지든 아니면 또 다른 일이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이 천국 가는 거, 저 영원한 본향 가는 거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말이죠. 북한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파병을 해가지고 12,000명을 파병했다네요. 근데 이게 뭐 그럴 것이다 안 그럴 것이다 했는데 파병했다는 것이 진짜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일본, 미국, 러시아, 중국 모든 강대국들이 우리나라를 주시를 많이 하고 있어요. 혹시 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말이죠. 정권에서 지금도 뭐 계속해서 뭡니까? 데모하고 막 야단이잖아요. 저 서울역 쪽으로 가보면은 엉망진창이라네요, 지금. 나라가 좀 시끄럽습니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하시고 여러분에게도 절실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가면은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셔서 피할 것은 피하게 하시고 또 성공시킬 것은 성공시키면서 형통하게 하는 축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출애굽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안 믿는 불순종하는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 돼야 되겠고 믿으면 생명 걸고 믿는 우리가 돼야 되겠사오니 하나님의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서울 여행길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의 종들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